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2024년, 음, 2024년이 됐군요. 1월 14일, 주연자로 둘째 주일 설교 복귀인데 제목이 사무엘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사무엘의 하나님 경험이에요. 핵심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번 설교의 핵심이 그래요. 하나님 경험. 그런 말들은 있죠. 예수 만난 경험이 있냐?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냐? 그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들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수 만난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바울의 편지에도 제법 나옵니다. 오늘 설교에 대목에서도 이 바울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예수를 그렇게 영원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막연해요. 막연하거나 오히려 너무 구체적이야. 너무 실증적이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는 거야? 내가 기뻐지는 건가 보지?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다가 기도했더니 막 마음이 가벼워져. 그럼 이게 예수님 만났다는 거겠지? 그래 생각해요. 이 그러니까 이 막연한 거하고 실증적인 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그렇게 꿈속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만나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임팩트를 받든지 그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가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하나의 현상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은 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경험의 리얼리티로 리얼리티로 경험되는 건 아닙니다. 어, 그 조금 뒤에 또 자연스럽게 보충되겠죠. 근데 하나님 경험이 핵심인데 이게 설교하는 사람은 이미 다 하나님 경험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 경험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 경험들이 지금 목사 경우로 얘기하는 겁니다.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아서 신학교 가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런 경험이 누구에 다 있죠.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경험, 그 소명감 그냥 부르셨으니까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번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했,
그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지금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환청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심리에서 작용하는 어떤 것들이요. 그 종교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용, 슈퍼 에고가 투사된 거다. 프로젝트, 슈퍼 에고. 자기가 이제 과대하게 이렇게 포장이 되고 거기에 몰입되면서 큰 슈퍼 에고, 와 자기가 일치되려고 하는 어, 종교적 투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와 정통 그 기독교 지도자, 뭐 목사, 신학자들에게 나타나는 종교 현상은 종이 한 장 차예요. 근데 이게 약간 돌리면 그게 정통이 되고 약간 돌리면 사이비가 됩니다. 각각 다 절대적인 자를 경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 누가 저게 옳은 경험이고 어떤 게 가짜 경험인지 어떻게 구분하지?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사이비 의단 교주들도 그 하나님 경험이 매우 확실합니다. 일반 교회 목사들보다 더 뛰어날 거예요. 그게 강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그의 설교가 어필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지- 진정성이 없는 정치가인데 대중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 정치인의 마음속에는 국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것처럼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뭐, 전형적인 예를 든다면 그런 사람들은 뭐 정치인들은 하도 많았으니까 그래도 하나 아주 그 극단적이고 확 드러나는 이- 이- 예를 든다면 히틀러 같은 사람입니다. 히틀러 아마 자기도 자기에게 속았을지 몰라요. 자기의 경험이 이게 진리라고 확실한 거죠. 근데 그게 엉뚱한 거였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민족을 완전히 전쟁의 수렁텅이로 몰아넣고 뭐 독일만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 전쟁이 다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희생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히틀러를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독일 철학, 그리고 독일 예술, 가곡, 뭐 하여튼 그 문학 이런 것까지 고급 인텔리들이 히틀러를 추종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정말 사이비인데도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데도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중성을 확보했다 아니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옳으냐 아니냐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건 아니나 딱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종교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사이비 이단 교주 네로라 하는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신의 찬 확신범이죠 말하자면. 제가
확신하지 못하는 대로 그냥 막 거짓말로 어떻게 꾸며서 하는 사이비 교주들도 있긴 있어요. 그 하여튼 말만 잘하고 그리고 쇼만 잘하면 연기만 잘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걸 보면 자기도 또 거기 뭔가 있나 싶어서 또 관심을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아, 에스컬레이트 돼 갖고 어떤 계기에 이르게 되면 폭발적인 어떤 무브먼트를 작용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경험이 이게 진짜냐 아니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구약에는 선지자들도 그거로 서로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와 하나냐, 예레미야와 하나냐 논쟁은 유명하죠. 둘 다 저명한 선지자였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당장은 모릅니다. 당장은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뭘 알고 하는 소리야. 정말 경험이 있는 거야. 그걸 당장은 모릅니다.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돼요. 검증받습니다. 검증받으면 나중에 드러나죠. 히틀러도 검증받은 거고요. 예레미야와 하나냐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도 역사적 검증을 받아서 하나님은 아니올시다로 이제 역사에서 그렇게 뒤로 물러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 한국에 초대형 교회 있잖아요.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슈퍼처치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든가 뭐 부르는 게 메가처치? 메가처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메가 메가처치. 뭐 수만 명이 교인들이 모이죠.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아닌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검증받아야 됩니다. 자, 다른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실제로 좀 들어가죠. 제가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 이유는 저에게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나 자신을 성찰합니다. 검증합니다. 내가 좀 똑바로 얘기하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바울의 그 증언에 따라서 말하고 있는데 그 실체를 아는지,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사실의 실체를 알고 있는지 말이죠.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고 할 수 있거든요. 약장사처럼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은 대중들은 거기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경험이 나에게도 정말 중요해서요. 이거는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엔 특별히 더 나 자신을 향한 설교다 그런 생각으로 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동업 반복처럼 강조한 거예요. 그건 평생 동안 화두로 삼아도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 경험한 건가? 나 조금이라도 거기에 가까이 가고 있나? 그 말은 조금 더 우리들의 익숙한 문장으로 바꾸면 나는 구원받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니까요. 생명이니까요. 엘리와 사무엘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엘리, 참, 이 사람도 뛰어난 제사장이자 사사예요.
그 당시 사무엘까지는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는 왕정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 종족의 최고 지도자인 거죠. 사사와 왕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사사는 보통 때에는 요 사사와 왕의 차이점과 다른 점 말이에요. 사사는 보통 때는 그냥 자기 직업을 자기 일을 합니다. 농사 짓든지 양을 키우든지. 그러다가 나라가 시끄러워지면 그때 나서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왕은 이건 왕 계속 왕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일이 전쟁이 나면 막 소집해서 예비군이죠. 예비군 소집해서 전쟁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왕정이 시작하면서는 상비군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고 왕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때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건 에피소드라고 말 붙일 수는 없어요. 왕정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선지자 전통의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민중들이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민중들이 사무엘에게 그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이제 주변 다른 종족을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상비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멋지잖아요. 사무엘은 그걸 반대합니다. 근데 결국은 민중들이 원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이게 서로 그러니까 왕제도 지금의 대통령 제도죠. 근데 이게 그래도 이제 왕제도하고는 다르죠. 왕이야 이제 그래서 왕위가 계승되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제나 내각제 이런 거하고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그 백성들의 관계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딱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정치제도 이제 왕제도 그러면 이제 군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모든 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국가가 있다고 하는 거는 백성들을 어떤 그 강제력으로 끌어가면서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는 잘하면 그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긴 하지만 잘못하면 이제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적인 정치인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 뭐 곧 우리가 총선을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 이것으로 뭐 오히려 국민들이 협조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적대적 관계로 돼버리잖아요. 뭐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네, 엘리가 스승이야 멘토죠. 그 멘토는 말 어디 나올 테냐 여기 멘토예요. 사무엘은 동자승처럼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생활에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좀 넌센스 퀴즈와 같은 겁니다. 두 사람 다 자식 농사는 잘 못 진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설교에 나왔죠. 홈리와 비나스. 이 망난이었어요. 사무엘의 자녀들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또 별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본적으로 없는 거죠. 그 백성들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제 기억이 맞겠죠. 근데 어떤 걸 혼동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 아들들한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자. 이제 그렇게 사울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갈 때 그건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다 사사들 어느 사사기 어디에 나오는데 그거하고 제가 조금 혼동이 돼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둬도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게 메타포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를 부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 강력한 음, 어떤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거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의 강력한 깨달음입니다. 도노, 도노,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런 그 동양 그 선 불교에 있는 용어들 있죠. 크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런 표현들을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는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이 메타포로 읽어야 돼요.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자주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꾸며 쓴 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실도 있고요. 또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 히스토리, 실증적인 히스토리, 팩트와 꼭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전반적으로는 메타포입니다. 하나님 경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들을 귀를 갖고 사냐? 하는 그런 대목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 깨우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배우지 않고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선험적인 것들은 배우지 않고도 되겠죠. 선험적인 것, 아프리오리한 거요. 선험적인 것, 아프리오리. 뭐 배고프니까 뭐 먹는 거 이런 거는 배우지 않아도 먹어요. 태어나면서 어머니 젖을 빠는 아기들처럼요. 숨을 쉬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선험적인 거 빼놓고 어, 우리 인간 역사에서 문화와 지성, 예술에서 꽃피웠던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거는 꼭 배워야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루미노제라는 단어가 있었죠. 루돌프 오토의 단어입니다. 오토, 루돌프 오토, 루미노제, 거룩한 두려움. 절대자 앞에서 느끼는 피조물의 어,
자기 실존에 대한 어, 무한한 작아짐의 경험. 그 표현이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무한하게 넓은 세계에 비해서 무한하게 작은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혼자 지금 아무 방비도 없이 서 있는 그 상태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두려운 거죠. 물론 그런 두려움, 공포와 누민우제가 말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누민우제의 경험은 그냥 공포, 경악스러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 자기가 무한히 작아짐으로써 어떤 자유로워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 경험인 거죠. 저렇게 되면 근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절대자에게 자기를 의존하게 되니까요.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기예요. 걔는 100% 어머니에게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거룩한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뭐 자기가 뭔가 할 줄 알고 좀 뭐 자랑할 거리도 있고 이렇게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 세상살이의 모습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 저런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경험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민우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음악도 사실 그런 겁니다. 그 음의 세계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는 의지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자기에게 왔다고 느낍니다. 그 진정한 예술가들은 자기가 작곡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갖고 뭐 한다가 아니라 거대한 소리의 세계가 자기를 화염처럼 휩싸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렇고요. 예술가들도 그런데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걸 바탕에 놓고 나오는 이야기예요. 음, 울프, 울프, 저 책 이름, The World Itself라는 책 말이에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The World Itself, 울프, 다니엘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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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프는 여우라는 뜻인데, 울프 다니엘손, 스웨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웨덴 노벨 물리학상 추천위원회에 활동한다고 그러네요. 물론 거기서만 활동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 대학 교수인데 그런 위원회에서 활동할 정도로 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이 The World Itself 이 책에 저에게 상당한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음, 그, 그걸 완전히 전혀 생각하지 않던 거를 새롭게 줬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다 압축적으로 사유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예, 통찰력을 준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그 이사는 물리학 교수잖아요. 물리학이 말하는 모형, 이, 이 모형이 영어로 모델일 겁니다.
하나인가 두 개인가 모델. 지동설, 뭐 천동설, 뭐 촉근이론, 뭐 양자역학까지 포함하여 모든 그, 그 물리의 이론들, 그러니까 모형입니다. 어떤 상으로 세계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형이에요. 학자들은 그거를 연구하는 겁니다. 아, 세계는, 지동설로 된다. 이제 그 모형으로 세계를, 우주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말은 그전에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였는데, 그 모형은 세계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자체에 가까이 접근하는 메소돌로지, 방법론이에요. 저게 신학하고 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형을 찾는 게 신학이에요. 근데 그 모형으로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무소불위, 음? 뭐 사랑, 무한한 사랑, 삼위일체, 이게 다 모형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틀이에요. 그런 틀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좋죠. 근데 아무리 신학이 그러한 틀을 많이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자는 죽는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물리학과 이제 비슷한 거죠. 그렇다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형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거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 물리학이 필요 없다고 달리엘손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완전하게 이 세계를 다 드러낼 수, 물리의 세계를 드러낼 수는 없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최선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의 글 안에서 또 이게 또 인상적이네요.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그 기계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그거는 그 아무리 이렇게 인간의 뇌처럼 어떤 것을 사유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사람의 생각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뇌는 수조 속에 떠 있는 누런 뇌덩어리가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있는 뇌니까 그게 인간처럼 사유하는 거지, 이 뇌를 꺼내서 전기 연결해서 뭐 어떤 수조에다 실험관 이런 데다가 잘 보관해서 아무리 조정을 잘해도 인간적인 사유는 못 합니다. 그거는 계산을 현재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긴 있지만 그게 인간의 사유는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규명창, 이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을 테죠. 이게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목사도 못한다고 그랬죠. 그 명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명창은. 근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귀명창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명창이 부른 노래를 듣고서 그 득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신학자, 사도, 수도사, 목사, 교사, 뭐 이런 여러 일반 신자들 각각이 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경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이 명창에까지 가면 참 좋고요. 그렇게 가려고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또 공부해야 됩니다. 많이 듣고요. 그냥 아무거나 들으면 곤란하고 정말 명창이 부르는 그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